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성을 우리 하나님께 9월 두 번째 주일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의 영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여호와 전ling 성비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성시기도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으로 교도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되고 더러워진 부분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렵게 하나님의 손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죄의 잘못되고 더러워진 부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의 자손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신앙인으로 우리의 믿음도 많이 나태해져 있습니다. 또 가정생활하면서 가까운 가족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고 회복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보다 화려한 봉산 풍성한 조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춘 도 수없도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니 주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온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과 생활이 위축되어 있고 서로 함께하는 행사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마다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소식들이 찾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치적으로도 서로 협력하여 국민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한 사람이 그 땀의 보상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동교회에 속한 각 부서와 앞장서서 일하시는 지도자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건강으로, 평안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평안으로,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성장한 정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혜와 영역과 건강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하며 역사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앞장서 준비한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면서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선임들 주의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 주의 은혜가 성도님의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주 예물 드린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 직장의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기름진 넉넉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 드린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 예물이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드렸사오니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주님 영광 위에 늘 살게 하시고 건강에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귀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그 아픈 마음들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르신이 남긴 그 흔적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부부생활, 가정생활하고 좋은 일들 계속되는데 이 가정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무를 다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부유한 귀한 복을 허락하시며 넉넉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 생일을 감사하면서 귀한 부모님이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껏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귀한 예물 상달되게 하시고 미국 생활 속의 어려움 생활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가정 위에 귀한 자녀들 위에도 주님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사를 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사한 처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예물 드린 귀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드렸사오니 예배 한 시간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20구역, 21구역 특송을 드리면서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 받으시며 구역장님과 귀한 우리 구역 식구들의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선교 장학 예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흔적들 남기게 하시고 트랜스통그님의 가정도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예물 받으셔드린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복을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주 만에 반갑게 만나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우리 옆에 좌우분과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153 감사노트 1부에 우리 곽경주 권사님 나오셔서 잠깐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에 감사노트 잘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매일 감사하는 것과 요즘에 감사하는 것과 오늘의 감사를 나누어서 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손자 생일을 돌보고 부모님을 항상 돌봐야 하는 입장인데 주위 사람들은 힘들겠다고 말하지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상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운전대를 지켜주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감사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는데 마스크 전의 삶이 좋았음에도 많은 것들을 당연시하게 살아생을 깨닫게 하심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밭에 채소와 또는 물 걱정 안 하고 잘 자라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좋은데 날씨도 비 오면 불평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봉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힘들게 예배가 쉬었다가 또 시작되고 계속됩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될 거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에는 우리 15일을 맞아서 교회사랑 50인 기도대 희년을 준비하면서 기도대 모임을 갖겠습니다. 대예배실에서 모이고 출석판에 출석 체크를 주길 바랍니다. 수요 성령 기도에도 일반 예배로 그냥 드리니까요. 특성은 6예전도에서 안에는 24구역에서 해주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정했던 정기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소모임은 잠정 중단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본교에서 계속해서 실시한 사항 여러분 협력해 주길 바라고요. 주일 낮은 1, 2분만 드리고 중식 및 로뎀 카페는 당분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꼭 해주길 바라고요. 수요 성령 기도는 일반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현재 지금 그 예배대로 드리고 청년부는 주일날 예수 함께 참석하고 아닌 분들은 동영상으로 꼭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발열 체크하는 팀도 우리 오늘은 3예전도회 다음에는 4예전도입니다.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주간 성경 공부도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읽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53 감사대행진 다음 주는 1부에 양분남 권사님, 2부에 이재원 장로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또 우리 박부영 집사님, 배미애 집사님 가정에 주중에 어머니 돌아가셔서 우리 박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지난 목요일에 장례를 치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성도님에게 가족장으로 이제 가족 중심으로 치른다 해서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가정 일부에 오셨는데 나가시면서 떡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성당 곳곳에는 우리 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손양주 집사님 생신을 맞아서 아들 우리 손석한 양정 집사님 지금 평택에 미군 부대에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양정 집사님께서 돈을 보내오셔서 곳곳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성기도 집사님 김정훈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해주셨고요. 김정숙 정경 전도사님 열림간에 사시는데 팔순을 맞아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 가정을 위해도 큰 박수 한번 쳐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를 이어서 로마서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조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물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20구역, 21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금년으로 136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136년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의 전파 136년 어간인데 세간이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 많이 변경되고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때 사실은 우리가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인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굉장히 많이 애썼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자라고 얘기하면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을 존경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까? 예수교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존경을 했고요. 존경했던 것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비웃음으로 또는 무시로 가서 지금 현재 세간의 기독교를 보는 눈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리서치 업체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그 리서치 업체에서 한국인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8월 29일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3대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세상 사람도 어떻게 느끼는가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조사 결과에 보면 불교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미지는 잘 보일지 모르지만 온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9%였고요. 절제하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가 되고,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7.6%가 됐습니다. 그럼 천주교를 바라보는 눈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만, 천주교 역시 온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4.1%가 나왔고요. 천주교도 따뜻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29.7%가 나왔고, 세 번째는 윤리적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3.0%, 천주교에는 좀 윤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이잖아, 기독교인인데 개신교인들은 과연 이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빠졌더니만,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 이를 보고 거리를 좀 두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2%가 나오고요. 개신교에는 이중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3%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개신교인들을 사식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9.1%가 나왔습니다. 왜 개신교가, 존경받던 개신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에는 이렇게 인정받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코로나19로 통해서 신천지 사태가 발생되고 얼마 전에 있는 것까지 정광훈 목사까지 쭉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어쩌면 코로나19의 주범인처럼 방송은 떠들고 있고, 기독교가 사회학의 근본인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갔을 때 세상 사람도 우리를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우리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은 변화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깊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기독교에 대한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율법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지키고 살려고 했고요. 모세의 오경을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이 조항을 다 지켜야 구원받고 이 조항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사도 바울도 613가지 조항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다 매진했던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라고 물으면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죠.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속으로만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일 정도의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 뒤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걸 보는데, 그 이런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우리가 알듯이 3차 여행 끝 무렵이죠. 고린도에서 석 달 정도 머물면서 이제 로마에서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로마나 헬라 세계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지독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 반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반감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을 그냥 비난 정도의 얘기를 하지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기독교인을 잡아 죽일 정도로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 베드로 사도도 결국 로마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11제자는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독교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정체성을 분명히 살았을 때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죠. 우리가 알듯이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허가합니다. 이제 기독교인은 300년 어간 지나면서 기독교의말로 진짜인 줄 알고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마음껏 믿음 생활하라라고 얘기하고, 서기 380년의 로마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렇게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로마 황제 10명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300년 어간 기독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회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기독교의 삶을 바르게 살았더니만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힘들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에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처럼요, 로마 제국에서 던져졌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애굽 제국에 혼자 던져졌던 요셉처럼, 바벨론 쪽에 혼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면 멀지 않아서 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당장은 나도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고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독한 반감 을 가지고 있던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 무시하고 보이스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우리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존경받는 기독교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 3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자유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기독교인은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도 우리를 얽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죄와 율법과 사망의 노예가 돼서 쩔쩔매고 살았습니다. 죄의 압력 때문에, 율법의 압력 때문에, 사망 때문에 쩔쩔 못하고 살다가 날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여기서 해방되고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완전히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하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혼인관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혼인관계랑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과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혼인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혼인 관계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 꼬투리를 잡게 되면 여기가 문제가 조금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으면 율법에서 죽었다 할 때 율법이 죽었냐 아니냐 막 따지고 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요. 효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의 사망이 아내를 혼인 생활에서 얽매이게 하는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법에서 해방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여자가 죽으면 역시 여자도 그 법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결혼 관계는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죽어버리면 결혼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 2020년도 사고로 보면 안 되고요. 2000년 전 사고로 봐야 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도 남자만 수가 들어갔죠. 예수님이 우리가 한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몇 명 먹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장정만 5,000명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요. 그 다음에는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랑 결혼해도 부부 중에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했죠.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남편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남편 보고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볼 때 우리 주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0년 전에는 부부 가운데 남자가 주인이 되고 그 아내는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냥 예속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니까요. 남편 한 번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여자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혼해서 지금 남편하고 사는데 내가 만약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남편하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봐요. 남편, 폭력적인 남편. 그것도 탑에 손대고 때려버리는. 그럼 뭐 맞아야 되잖아. 엄격한 남편. 사사건 꼬투리 잡는 남편. 집에 들어와가지고 먼지 하나 딱 보고 당신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남편 나가면 며칠씩 도박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주씩 막 도박하고 돈 날리는 사람, 술에 빠져가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남편이라고 하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 외에도 다른 여자를 많이 사랑하는 남편, 거기에다가 의처증이 있는 남편. 그 남편하고 여러분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남편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산다고 보세요. 내가 내 남편하고 사는데 문제는 지금이야.
이혼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많이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옛날 당시에는 2000년 당시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 여자는 평생 그렇게 문제 있는 남편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둘 간에 하나 죽으면 그 남편의 부부에서 이제 해방되는데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일 때 쉽게 이렇게 합니다. 부인이 음행하면 이혼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부인이 음행했다는 말은 그 부인이 죽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여자나 남자나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말의 본래 의도는 뭐냐면 부부가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혼인관계를 얘기해서 기독교인은 옛날에 죄와 결혼해서 살고 율법과 결혼해서 살고 사망과 결혼해서 살던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부인으로서 죽고 죄의 부인으로서 죽고 누구의 부인이 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했죠.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서 율법의 남편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우리는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갔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죠. 우리는 율법과 결혼해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신부란 말이 익숙한데 남자들은 좀 어색하죠. 내가 신랑이었는데 신부라고 얘기하니까 어색한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매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한 50여 번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해본 축에 속하는데요. 결혼식 주례를 하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순서 중에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신랑과 신부 서약이 중요해요. 제가 주례할 때 이제 신랑과 신부 예비 후보에게 당신은 신랑감 어떤 신랑감 원합니까? 신부감 원합니까? 라고 해서 그 상을 받아서 당신이 원하는 이 부인이 원하는 신랑감 이런 건데 이렇게 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이제 그 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묻습니다만은 일반 주례자는 옛날 전통에 의해서 이제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식장을 만약에 들어가서 신랑이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가 돼서 쭉 해서 입장하고 순서에 따라서 서약을 하게 되면 신랑 예수님이 서약할 때 이렇게 서약할 겁니다. 주례자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성부 하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 죄인된 누구누구를, 그러니까 신부는 죄인된 권기진 집사님도 되고 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니까 신부 죄인된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현세 동안 그리고 영원붕토록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신부를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이 되기로 약속하며 서약합니까? 옛날 말로 하면 검은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신랑 예수님이 큰 소리에 대답할 겁니다. 예, 서약합니다.
일평생 현세나 영원토록 내 신부되는 저 성도, 죄인된 저 성도를 내 신부로 삼아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합니다. 그러면 주의 성부 하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신부, 죄인 누구누구는 여러분의 이름이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과 구주로 맞이하여 현세 동안 그리고 영원공토로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신랑 예수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아내가 되기로 약속하며 서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니까 그래도 목소리 좀 낮춰서 예,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라고 얘기하면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기로 분명히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서약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원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누구가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서약했습니까? 세례 받을 때 서약한 거예요. 나는 평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었던 그 질문에 한번 생각해 봐요.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내 환경에 따라서 주님 사랑하는 게 변하느냐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우리가 신부로서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신부된 우리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만 조금만 어려워도 내가 언제 주님 사랑한다고 서약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을 어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신부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결혼해서 영부인이 되면 영부인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권이 있는데 세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이제 이신 칭의를 얘기하면서 칭의 받은 자의 특권을 얘기할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했죠.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신 칭의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내가 신부예요.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원하는 것 있으면 속닥 신랑에게 나 이런 게 필요해요 하면서 기도하면 신랑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우리 모두의 필요성을 채워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수요 중심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신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신랑이 뭘 할까요? 여러분 남편이 예를 들어서 부인이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꾸 뭔가 필요한 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부인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려고 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는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신랑 예수님이 아시고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부족하면 건강 줄 거고 물질 부족하면 물질 부족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영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주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신랑이면 신부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가 도로변을 걸어갑니다. 도로 쪽에는 신랑이 서요, 신부가 서요. 연애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하도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이제는 뭐 신랑이 도로 쪽에 여자 사도 아무렇지 않은데 연애할 때는 철저하게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가 도로 쪽에 서잖아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주는가 잘 알려고 하면요.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요. 아가서는 솔로몬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술라미 여인은 신부된 교회와 우리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호해 주는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닭살 돋을 정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아가서를 한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쑥스러워서 강의를 못합니다. 왜? 그 정도의 닭살 돋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사랑하는 장면이죠. 결혼해서 처음 저 신혼부부가 있습니다만은 신혼 때는 남자가 팔 비게 주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팔 쭉 빼버립니다. 이 사랑이 식어져 그러거든요. 왼팔 대고 오른팔로 안아주었다.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7장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에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게 사랑의 표현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너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신랑이 예수님이야. 내가 신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신혼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같은 방을 쓰고 몸과 마음을 다 주고 사랑하다 보면 얼마 지나서 1, 2년 좀 지나면 우리 집에 아기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녀가 임신이 되고 자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부모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시에 가서 시집 가가지고 신랑과 신부 우리가 같이 살게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식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느냐? 주님이 신랑 삼고 우리가 신부가 되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했으면 자녀가 낳아야 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와 결혼했을 때는 뭔 열매를 맺습니까? 5절에 보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죄와 결혼하고 율법을 결혼하면 사망을 낳지만 그리스도와 맺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신부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냐? 두 가지만 소개하면요. 첫째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잘 아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저 사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싹 트여야 되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왜 지독한 거부를 받고 있느냐로 얘기하면 이 열매가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식을 한 다음에 각방을 쓴다고 생각해 봐요. 결혼식은 했어요. 결혼식 하는데 신혼 첫날부터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각방을 쓰면 그 집에서 자녀가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신부로서 내 몸도 마음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늘 동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살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오늘날은 주님과 동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안 드리니까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지독한 거부를 당하는가? 이런 우리의 열매가 부족한 것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율법에서 죽고 새롭게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부가 되면 우리를 누가 주어주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저명한 상담 가운데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리 크랩은 자기가 상담가로서 인본주의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으로 상담하다가 요 말씀에 딱 걸려버렸어요. 요 말씀을 걸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뒤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기독교 상담가로 변화된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참 많은데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도 요 구절로 통해서 인본주의 상담가에서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상담해야 되겠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지독한 반감을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지독하게 얘기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거죠. 나는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로워서 주님의 신부로서 결혼했기 때문에 신부로서 권리와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부로서의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 삶에 맺어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지독한 반감이 우리 기독교는 한다면 이게 무시로 비웃음으로 가서 멀지 않아서 존경받는 기독교로 변할 거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정체성을 갖고 진짜 주님의 신부로서 열매를 맺어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기독교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독한 반감으로 보지만 그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면적인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눅들지 않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는 주님과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신부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의 눈에 기독교가 존경받는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지나셔서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쉬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쉬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위일불이 두렵잖고 장본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쉬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란 사실을 알고 주님과 결혼한 자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나팔 불며 선포하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곳 해외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아멘. 작은 천국이로다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세.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